숨만큼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소리, 지금 들려드리는 소리를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소리일까요? 휘파람 소리 같다고 저는 처음에 들었었는데 영상으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소리인지 아시겠죠? 해녀들이 물속에서 숨을 참다,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수면으로 올라온답니다. 그때 가쁘게 내쉬는 소리, 숨소리, 숨비 소리입니다. 만약 물속에서 발견한 어떤 해산물에 해녀가 욕심이 생겨서 수면으로 올라와 숨을 쉬어야 될 그 타이밍에 숨을 삼키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고이영 감독의 엄마는 해녀입니다의 한 토막에 이런 것이 나오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다는 절대로 인간의 욕심을 허락하지 않는단다. 바닷속에서 욕심을 부렸다간 숨을 먹게 되어 있단다. 물속에서 숨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물숨은 우리를 죽음으로 데려간단다. 오늘 하루도 욕심내지 말고 딱 너의 숨만큼만 있다 오너라.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숨, 즉 삶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만큼 머무르면, 즉 이익을 누리면 되는데 어느 순간 욕심을 부리는 겁니다. 그 결과 내 영혼과 삶이 타락하고 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갈림길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는 조카 롯과 함께 유목민으로 사는 이였습니다. 유목민으로 여러분 살아간다라는 것은 끊임없이 목초지와 물을 확보해야 하는 굉장히 고단한 삶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경쟁이 심했어요. 내 가축을 먹이려면 상대 가축을 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몰아내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일꾼 사이에도 이 목초지 쟁탈전, 물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급기야 이게 다툼이 돼요. 혈육 간의 다툼으로 번지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툼의 원인을 성경은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우리는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행복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무언가를 소유하고 성취하고 인정받고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만족스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대부분 특별히 크리스찬들은 목사님 나는 그 정도의 욕심은 없습니다. 전 큰 욕심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요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딱 한 가지를 더 원합니다. 우리는 생각하죠. 새 차만 사면 지금보다 더 만족스러울 텐데, 결혼만 하면 지금보다 더 만족스러울 텐데, 승진만 하면 지금보다 더 만족스러울 텐데, 딱 하나만 더 얻으면 만족이 찾아올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러셨습니까? 새 자동차 냄새는 곧 사라집니다. 제가 2년 전에 그랜저 살 때 정말 심사숙고해서 풀체인지 새로 나왔다고 그래서 샀습니다. 2년이 지났는데 그렇게 다 바꿔서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금방이에요. 만족이 다 사라져요. 새로운 직장이요. 조금만 지나면 낡은 직장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요. 사람은 하나 더 가진다고 만족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을 보세요. 그들의 갈등은 재산이 많아졌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한편 갈등을 해결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모든 것이 풍족했다면 일단 다툼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한정된 자원을 나눠야 하니 갈등이 일어나는 건 어떻게 보면 여러분 당연한 것 같고, 이 땅에서 우리가 마주대야 하는 그 많은 갈등의 원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유목민들에게 물과 목초지는 생존이 걸려 있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생존 혹은 삶과 직결되는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고이영 감독은 다큐멘터리 물숨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맨몸으로 바다에 뛰어드는 우도의 해녀들이 온종일 숨을 참은 대가는 온 가족의 밥이 되고 자식들의 공책과 연필이 되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물속에 들어갔을 때
내 주먹보다 더 큰 해산물을 보면 더 어떻게든 가져오고 싶은 거죠. 욕심이 날 법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해녀들은 안다. 욕심에 사로잡히는 순간 바다는 무덤으로 변하고 욕망을 다스리면 아낌없이 주는 어머니의 품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는 다툼이 반복되자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그럼 문제가 있는데 마치 문제가 없는 것처럼 덮어두는 것이 늘 옳은 것은 아니더라고요. 특별히 부부 안에 그런 것 같아요. 아닌 척 하는 것 늘 옳은 건 아닙니다. 시간 안에 해결되는 갈등도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어 가는 갈등도 있더라라는 거죠. 이런 경우는 당사자들이 힘들더라도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우리 서로 떨어져 살자라고 제안을 했는데요. 단서 조항이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그의 제안이 먹힐 수 있었던 겁니다. 9절 보시면 좋은 땅을 선택할 우선권을 조카에게 주는 거예요. 유리한 땅을 선택할 조건을 조카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기 몫을 챙기고 싶은 욕망을 억누른 거죠. 과거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일입니다. 교회가 새로운 장소로 이전을 했는데 각 부서별로 예배 공간이 배정됐습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 한 600억 정도 돼서 그 본당을 교회를 지었으니 얼마나 잘 지었겠어요. 제 담당 부서는 이런 거였어요. 평상시에는 강당이에요. 넓은 강당인데 아이들 농구도 하고 뛰어놀 수 있어요. 그런데 버튼 하나만 누르면 착착착착 계단식으로 앉는 의자가 나오는, 그러니까 멀티 공간이었습니다. 이곳에서 펼쳐질 사역들이 너무 기대가 되고 좋아할 아이들의 모습이 눈에 선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느 날 교육자 회의 시간인데 저보다 한 열 몇 살 많은 그때 교육부 팀장이었던 어린이 교회 사역자가 저하고 전혀 사전 조율 없이 담임 목사님께 갑자기 회의하다 말고 청소년 교회가 한시적으로 지금 어른들하고 본당에서 예배하고 있으니까 그 공간은 저희가 먼저 좀 사용하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담임 목사님한테 되게 사랑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도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그래서 허락을 받아내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노한 우리 청소년 교사들이 우리 교회도 청소년 교사들 만만치 않거든요. 애들보다 목소리가 더 큽니다. 아니면 청소년 교사 못해요. 애들한테 눌리면 기에서 지면 사용 못합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교회 통로에서 어린이 교회 교사들을 볼 때마다 시비를 거는 거죠. 니들이 그랬다며. 그래서 이게 막 다툼으로 비화되는 모습을 제가 몇 번 목격하고 이해 안 되겠어서 그 교사회의를 소집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 공동체입니다. 다소 억울한 면이 있지만 우리 좀 이번에 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공동체에게 일하실지 펼쳐가실 그 일을 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2년 뒤에 어린이 교회에서 이 광당을 사용해 보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활용이 어렵다면서 다시 청소년 교회가 사용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하고 이렇게 돌려받는 일이, 물론 저는 개척하느라 거기를 떠난 뒤의 일이지만 그러나 다음 사역자가 그 혜택을 얻는, 평화도 얻고 결국 잃어버린 것도 돌려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득권을 포기해야 평화가 만들어지는 거더라고요. 평화는 힘 있는 사람의 양보가 선행될 때 가능하더라라는 거죠. 자, 조카 롯이 우선권을 가지고 거주할 땅을 고릅니다.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었는가? 10절 보시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곳. 이상하죠? 신앙적 관점이 섞여 있어 보이나 세상 반 하나님 반의 태도는 사실 세속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게 더 중요하다는 증거일 뿐이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 반 세상 반 저울질하고 있다면 사실 이미 마음은 세상에 가 있는 겁니다, 사실. 자, 21세기에 롯이 살았더라면 이라고 상상해 봤습니다. 그는 아마 딱 이 선택의 순간에 부동산 투자 카페에 가입을 해서 유료 정보를 모았을 것입니다. 개발 사전 정보에 접근할 수만 있다면, 그런 인맥이 있다면 그는 그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땅 투기에 성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이런 일들이 여러분 실제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 한 장관 내정자가 외지인이 살 수 없는 절대 농지를 소유한 전력이 드러났어요. 논란이 됐습니다. 그때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연의 일부인 땅을 사랑한 것뿐 투기와는 전혀 상관없다. 이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경악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분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 롯도 보세요. 10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롯이 보기에 요르단 평지는 기회의 땅이었고 풍요의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인근에는 소돔이라는 큰 도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큰 도시는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요소였어요. 중세 시대에 대포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성이라는 건 내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너무나 소중한 그런 요소였습니다. 게다가 도시는 신분 상승의 기회,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 더 많은 것을 누릴 기회를 제공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죠. 소돔은 죄악의 도시였습니다. 하나님과의 접속을 거부하고 온갖 욕망에 사로잡힌 도시였다라는 것이죠. 21세기 대한민국처럼요. 여러분, 한동안 학자들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욕망공화국이라고 불렀습니다. 한 예로 이화여대 임석재 교수가 건축 우리의 자아상이라는 연재물에서 대치동과 신림동을 주제로 재미있는 주장을 했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치동 학원가는 신림동 고시촌으로 이어진다. 대치동에서 살아남아 인류대학에 들어간 학생들은 고시에 매달린다. 인류대학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유교 자본주의의 진정한 완성은 고시에 합격해서 판검사가 되든지 고위 공무원이 되어야 비로소 이루어진다. 이 뒤에는 가족 자본주의라는 유교 자본주의의 쌍둥이가 버티고 있다. 따져보자. 요즘 인류대학에 들어가는 애들은 부유층 자녀가 다수다. 돈은 이미 부모가 충분히 벌어놓았다. 자식까지 돈 벌려고 버둥거릴 필요가 없다. 돈은 부모한테 물려받으면 되고 그렇다면 남은 것은 그 돈을 권력화하는 일이다. 고시 합격해서 권력을 꿰차는 것이 그 지름길이다. 고시 합격은 개인의 성공일 뿐만 아니라 가족, 즉 가문을 위한 성역이 된다. 가난한 고시생은 옛말이다. 고시촌에서 몇 년을 버티기 위해서는 집안의 경제력이 필수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에 과외 열풍과 부동산 광풍의 유교 자본주의에 고시 망풍의 가족 자본주의까지 갖춰지면 비로소 우리 사회의 지배 계층 반열에 올라설 수 있다. 과외, 부동산, 고시의 권력 지향형 트로이카를 하나로 묶어주는 최고의 형님은 돈이다. 돈이다.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이 견고한 구조 속에서는 여러분 약자를 향한 관심, 배려, 사랑 이런 건 끼어들 틈이 없는 겁니다. 실제로 에스겔 선지자가 이 소돔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스겔 16장 49절로 해서 50절인데 읽습니다. 시작.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소돔은 가난한 이들에 대한 연민과 사랑은 고사하고 그들을 착취하고 압제하는 사회였어요. 상대에 대한 존중이나 배려보다는 살벌한 경쟁과 승자 독식 구조가 당연한 사회. 살아남기 위해 과로하고 스트레스로 고통받는 사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였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회에서 살아가는 삶을 미술로 보는 20세기의 작가 이주원 씨가 이렇게 얘기했죠. 20세기의 도시는 또 어딜 가나 외롭다. 고향을 떠나 이해관계에 매여 욕망을 추구하며 고립돼 살다 보면 도시는 어느덧 황량한 사막이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터놓는 말을 하면 언젠가는 그 말이 나의 심장을 겨냥하는 칼이 되어 돌아온다. 여러분 지금 이런 세상을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롯은 소돔 그 도시의 풍요와 화려함에 속아서 사로잡혀서 소돔 땅의 이런 영적 실체를 보지 못했던 거예요. 10절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하나님이 너무나 악해서 멸하시려고 하는 땅이었어요. 그걸 볼 눈이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장 눈에 보기 좋은 것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 영원히 남을 것, 하나님 앞에 남을 것을 선택하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의 시선을 아브라함에게 돌려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눈에도 요르단 평야는 풍요의 땅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조카 이 롯이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먼저 선점해 버리는 거예요. 그 좋은 땅을. 허탈하지 않았을까요? 섭섭하지 않았을까요? 망박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은 그의 감정에 대해 침묵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라 정확하게 규정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그는 마주하고 있는 현실에 함몰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비결을 찾아봤어요.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중요한 포인트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요, 염려로 차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같이 공존이 안 됩니다. 세속적인 가치로 차든지 말씀으로 차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둘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의 때에, 유혹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진다라는 것은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더 세움은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정신 차리게 하는 공동체, 세상에서 막 유혹에 휩쓸리다가도 말씀을 듣고 다시금 깨어났다, 그런 한 해였다라는 고백 많이 하셨거든요. 2023년도 늘 말씀 듣는 자리에서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서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아브라함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졌습니다. 다른 것으로 채워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거예요.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데까지 갑니다. 저는 이 지점을 이렇게 설명하곤 합니다. 인생은요, 말씀이 지켜주는 것이지 결심이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연말이 되면 내년 사역을 계속해야 될지 그만둬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과거 송구영신 예배 직전에 한 부부가 이제 청소년 교사를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제가 이렇게 인사하고 있는데 와서 짧게 얘기를 하셨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제가 내년도 구상을 이미 다 해놨는데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끝나면 다시 집사님 얘기해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두 분이 예배 후에 저한테 오시더니 교사 다시 하겠다라고 그냥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또 이것도 당황스러워서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우리가 여러분 예배당 들어오면서 지금 말씀 카드를 뽑았는데 이분도 그렇게 뽑았어요 그때. 근데 계시록 2장 10절을 뽑았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을 갑자기 딱 보는데 정말 지쳤어, 난 이제 힘들어라고 딱 생각했는데 힘이 불끈 나더랍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지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지 결심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결심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한편 14절에 보면 너는 눈을 들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하는 곳을 바라봤어요. 그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반면 롯은 현실적인 이익을 바라봤습니다. 이것은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갈라버렸죠.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을 읽어주시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시선을 어디에 두고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포 삼열 박사 아실 것입니다. 미국의 부통령으로 지명받은 인물입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기도하던 가운데 한반도가 보였습니다. 예수 없이 죽어가는 한민족이 보였습니다. 결국 한국 땅에 들어와서 신학교를 세워 한국교회 훈련된 목회자들을 통해 한국교회가 부흥하는 초석을 다졌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을 보았습니다. C.T. 스터드는 아프리카를 보았죠. 윌리엄 캐리는 인도를 보았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보라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사명 감당하는 인생이 되었던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C.S. 루이스의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하늘의 것을 목적하면 하늘과 땅을 다 얻을 것이지만 땅의 것을 목적하면
하늘과 땅의 것들을 다 잃게 될 것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왜냐하면 30초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환경이 좋아진 다음이 아니라 어려움의 한복판에서 문제가 해결된 다음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라라고 도전하신 거죠. 이런 관건은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라 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시선입니다.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카운트다운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해 그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